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산 숲속교회 오늘 2022년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23일입니까? 네. 예. 이제 한 주만 있으면 10월도 마지막이다, 그죠? 오늘 10월 23일 함께 예배 드리게 됐음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미니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 앞에 있는 10장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11장에서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단 세례 요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세간의 평이 참 분분했고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며 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게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이 삶에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관계인데 거의 동시대에 두 분이 거의 나이도 비슷해요. 나이도 사실은 같아요. 몇 달 차입니다. 몇 달 차.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수태하는 그 수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달, 6달 차인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하고 그 뒤에 또 마리아가 임신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또 친척 관계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머니 쪽으로 해서 외가 쪽으로 친척거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년배죠, 사실은. 거의 뭐 6개월 상간으로 나셨으니까 동년배입니다. 이렇게 동년배의 두 특출한 인물이 한 시대에 같이 나왔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장은 예수님의 사역 앞부분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특수관계 있잖아요. 이것도 참 신비스럽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유년기라든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아는 거는 광야에서 그가 생활했다. 그리고 그 옷도 아주 그 거친, 그야말로 뭐 요새 말하면 자연인 그 이상이죠. 거의 뭐 원시인 비슷하게 그 약대, 우리는 한자말로 약대라 그러는데 낙타죠. 영어로 캠을 그런 약타 가죽을 그냥 벗겨서 그게 질기고 좀 단단하니까 그렇지만 참 거칠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두르고 뭐 그림에 보면 막 원신처럼 막 이렇게 어깨에 두르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투처럼 이렇게 덮어 쓰는 옷일 것 같은데 많은 그 성경의 상상화들이 보면 세례 요한을 완전히 막 그 신석기 시대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그죠? 봤죠, 그죠? 그 참 좀 유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신석기인처럼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복식을 따라서 재료를 약대라는 그 튼튼한 낙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마도 본인이 그걸 바느질을 했겠어요? 그 누가 했겠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했든지 그 가족 누군가 했든지 가까운 분들이 지어준 옷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너무 막 그 누군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버리면 막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막. 그건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막 수염도 막확 덮고 물론 수염이 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들 특별히 나시린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분들은 머리에 나는 이 트럭을 삭도를 안 됩니다. 면도하지 않아요. 몸 그대로 자라게 두니까 아마 외모는 그런 긴 머리에 수염이 더불어간 모습이 아닐까 충분히 상상은 하지만 의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그 뭐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직은 아니다. 어쨌거나 아주 광야에서 생활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를 따랐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분의 이 생활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렇다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성품, 그 불과 같은 엘리야의 그 파워풀한 모습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엘리야로 불렀다면 이 사람의 그 옷을 입은 것도 보면 엘리야도 사실은 그런 이런 약대 트롯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잖아요. 트롯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신석기 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좀 베일에 쌓여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죠?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대전환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후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요. 이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활발해지고 이 세례자 요한 앞에 이제 우리가 세례자라는 이름을 자꾸 붙이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세례 요한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은 그냥 요한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여호하난, 히브리어 정식 이름은 여호하난입니다. 여호와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여호하난 합쳐서 이거 이제 줄여서 요하난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더 줄여서 영어가 되면서 요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헬라어로 가면은 이제 요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 이걸 히브리 말 여호하난 또는 요하난 이거를 요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존, 요한 이렇게 되는 거를 영어 발음은 존으로 가버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요한으로 됐죠. 어쨌거나 이 사람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하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미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제 막 자기와 같이 출연한 인물인데 그가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이 사람은 그 뒤에 바로 잡혀가지고 옥에 이제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요한이 이제 자기가 옥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너희 미션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조바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정말 나의 미션이 끝났는가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미션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메시아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처럼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명은 광야에서 왕이 오신다. 너희가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왕이 너희 앞에 나아갈 각 집마다 다 왕이 너희 집을 방문하시고 너희 성을 방문하실 때 왕이 너희 거처하는 성과 각 집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도두고 무너진 길을 다시금 세우고 수축하고 길을 도두어서 왕이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해서 왕이 오실 준비를 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가 끝이 나면 이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정의할 때 미션을 따라서 자신을 정의한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세상에서 뭘 성취하고 뭘 이거 하고 저 그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많이 성취하고 또 많은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미션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내 소리가 사그라지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는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광야에서 이제 왕이 오신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이나 각 복음서 서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그러고 나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대중 앞에서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고 그 세례식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하는 그 광경이 대관식의 장면이죠.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임하는 전례를 따라서 이 세례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름 바르는 그런 대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물을 이분에게 발라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그 직임을
시작하도록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고 자기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간 거죠. 사실은 자기의 이 목소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시대를 정리해 보면 이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훌륭하게 열어젖힌 이 사람, 문지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메시아의 대관식을 집행해주고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져간 사람.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한 자기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한 그 정의가 바로 그런 정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내가 받은 미션으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미션을 따라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근데 과연 저분이 이제 메시아 맞으신가? 내가 이제 가도 되는가?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제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메시아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자기는 빠져야 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답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여기다 그냥 소개해 드렸어요. 이걸 요한에게 말해라.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에게 말해라. 그럼 이게 무슨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내가 메시아 아니다. 어느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예. 내가 뭐라고 내가 메시아다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그대가 지금 보는 나의 외모로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라 이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행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보고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법이죠. 나를 몰라보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실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참 재수 없다. 복이 없다. 근데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아봅니까?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이 메시아의 말씀과 메시아의 행동을 하는 분이면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짜 메시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 많았어요. 요즘도 자기를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돌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삶이 끝났구나.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뻤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가장 생명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자기의 존재 의미고 곧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그 자체야말로 미션이 그들이 받은 사명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완성되면 자기도 있는 것이고 사명이 완성하지 못하거나 사명을 떠나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십니다. 7절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먼저 갔던 제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거의 메시아에 준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굴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막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구름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심지어는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엄청난 그 분노에 또 하나님의 징계에 말씀을 막 퍼부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권력자들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거든. 제 아들이 그때 이 요한에 대해서 많이 보려고 나간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 아들이 대부분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칠 때 나가서 들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더냐 이 말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첫 번째, 너희가 보러 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죠. 뭐 팡세, 파스칼의 팡세 같은 것 보면 사람은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도 쓰고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야말로 참 표현도 멋지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광야에는 물론 갈대가 우리도 지금 뭐 여기 가면은 산이고 들이고 갈대가 저기 뭡니까? 억새들이 막 쫙 펴있고 갈대꽃 아닙니까? 갈대들이 또 가을 되면 막 하얀 꽃이 피면서 얼마나 또 멋지고 그 갈대가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누우면서 막 춤추는 것 같이 흔들리는 이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주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을 보려고 간 거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간 것은 평범한 인간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평범한 인간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갈대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는 거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 입은 화려한 옷입니다. 이제 실크라든지 아주 이 소재가 아주 부드러운 이 실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제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입는 의복들이죠.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세상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거칠고 조악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평범한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거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뭘 보러 나갔단 말이냐? 그래, 선지자를 보려고 갔냐? 그렇다. 예수님의 이 어법이 멋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대화체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점점 범위를 좁혀가요. 세례자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상적으로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부귀를 이용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낭중지추처럼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정치적이거나 또는 무슨 경제적인 대량의 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을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양식이나 삶의 가치가 확연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보려드냐? 옳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반면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보러 가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어. 아직까지 이런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이 사람 같은 선지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또 나오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가 또 좀 낮춰보는 격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과 천국이 딱 맞닿아 있는 느낌을 우리가 봤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세례 요한과 천국을 딱 경계선에다가 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처음 자기의 이 미션을 할 때 이 사람이 대중 앞에서 한 말이 뭔지 우리 기억하시죠? 나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 회개하라. 예. 4장에 딱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딱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딱 보면 이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4장은 예수님의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는 그 사역이 또 4장에서 연이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보면 3장에서는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4장 17절. 회개하여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요한이 그랬죠, 그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르되, 선포하여 가르되. 캐리손이란 말은 법령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뭐 소식을 전파하는 뉴스 전달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법령과 원칙들을 선포할 때 쓰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다. 새 나라가 왔다 이거죠. 천국의 성격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 속에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권력이 이미 여기에 도래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로운 통치 권력 속으로 들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통치 권력에 순복하고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일종의 침략이죠. 침략.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팍 덮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왔다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바로 침략이 일어나서 이미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어떤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이미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왕과 그 권세가 이미 임해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4장 17절에 보면 역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애써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데 우리를 못 갑니다.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곧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초, 세례 요한에서부터 내가 지금 사역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이지만 천국 자체가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 자로부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건 내 거였는데, 내가 넘겨받은 거였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건 내게 넘겨졌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 속여서 빼앗아간 거죠. 이걸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너도 내게 절해라. 아담이 내게 절함으로써 속아가지고, 그렇죠? 아담은 자기 영광을 다 뺏기고 너도 내게 속아가지고 나에게 너의 생명을 갖다 바쳐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고 악한 자야,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지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당방에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상의 거짓 지배자를 쫓아내시고 새로운 왕국을 당신이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12절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를 침노하는 행위, 침략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원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로 받고 그 다음에 심사 거쳐가지고 그 시민권을 따야 되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래야 100점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침노하는 것은 율법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막 우리 말하면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 심사 안 보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더 놀랍게도 이렇게 몰래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와, 그러면 천국이 개판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용어가 좀 거친데 이러면 천국이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닫혀있던 천국의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도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천국 시민권을, 누군가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던 천국 시민권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본 백성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병든 자, 눈먼 자, 온갖 천국에 들어올 무자격자들이, 죄인들과 병자와 눈먼 자들, 온갖 천국 무자격자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되, 천국 본 백성들은 천국의 왕이 잔치 자리에 다 초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사양아이가 나는 새로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가봐야 되겠다. 하나같이 일치하여 사양하기를 이러이러이러는 이유 때문에 나는 못 가겠소 하고 왕의 잔치에 초대를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노해서 길거리로 가서 이놈 저놈 되는 대로 다 끌어와라. 그랬더니 잔치 자리에 온갖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게 바로 침노하는 거죠. 왕이 잔치 자리를 열어주고 무자격자도 은혜로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잔치에 들어가는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 돼요. 왕에 대한 존중이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의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와, 내 같은 사람도 여기에 초대해 주시다니 하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을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개념이죠.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육신의 이스라엘 포함해서 원래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천국 갈 거리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자격자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천국의 잔치 자리에 시민권을 무자격자들로 뒤늦게 초대받아 와가지고 그 은혜를 알고 뒤늦게 그 잔치 자리에 감사하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배부른 사람들은 천국 초대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굉장히 웃어 넘기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원래 침노한다는 말은 이제 침략한다는 말도 있지만 제일 원래 의미는 이게 막 억지로 밀치고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페레츠라 그래서 우리 유다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베레스라고 하는데 왜 베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페레츠란 말은 그걸 이제 우리 한글로는 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쌍둥이가 태가 같이 있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을 확 당겨버리고 확 밀쳐버리고, 형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밀쳐버리고 지가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손을 먼저 쑥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에다 홍시를 매가지고 요놈이 먼저 나왔다 해가지고 그놈을 장자로 삼은 거라. 원래는 자기 순서대로 하면은 차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랬는지 형을 확 밀쳐버리고 손을 냈다. 그래서 밀친 놈이다, 밀치고 넣은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을 침노한다 이 말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려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나 확 밀어내고 지가 천국의 문을 먼저 들어가려고 확 그렇게 이렇게 좀 예의도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죠.
그러나 또 이와 똑같은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베레스는 자기 손을 먼저 이렇게 냈지만 야곱은 형의 발목 잡고 당기려고 하다가 힘이 딸려서 그런지 형이 나오고 나서 형 발목 잡고 나왔어요. 그것도 형 밀어 막 당겨내고 나오려고 하다가 뜻을 못 이루고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이 아니라 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고 속여가지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몰래 이렇게 형처럼 꾸며가지고 축복도 또 도둑질하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보면 소리 지르는 거죠. 멀리서 와 소리 지르는 거죠. 막 자기 그 동네에서 예수님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무리를 따라잡으려고 멀리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이 메시아시여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리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근데 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원래 가나안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에 복속이 됐었지만 유대민족 정통파에 의해서 사실은 이방민족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쪽 지역에 살던 여자들이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핏줄에서 벗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도 이스라엘이 믿는 메시아를 자기도 믿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걸로 자신을 정의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메시아시여. 아니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아지 다른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옆에 사는 여인이, 이웃에 사는 여인이 그걸 보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고백하면서 이제 막 그것도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폼 잡고 늘 이렇게 그 무슨 말 하나 보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좀 구원해 주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게 참 여러분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당연한 액션이죠. 하도 여자가 막 울부짖고 막 시끄럽게 구니까 제 아들이 곤란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 그냥 보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 미친 뭐 이러면서 뭐 시끄러워 이러고 입 닫아 이러고 뭐 닥쳐 이래 안 했겠어요. 그래도 막 그 욕을 들으면서도 막 그냥 막 좀 살려주이소 좀 살려주이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자들도 이제 하다 가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저 막 저러는데 저 좀 보내버리시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도 거절이잖아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여자가 막 예수님 곁으로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아서잖아요. 예수님 눈길도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 등 뒤에서 이제 막 길이 막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와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그냥 보내시죠.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유대인 랍비로서 충분히 이런 대답을 할 만하잖아요. 어느 다른 유대인들 랍비도 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자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한테 오지 마라.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얼마나 냉정해요. 시험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구나 하고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창피하면서 또는 속에 분이 끓으면서 유대인이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안 그래요.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무시를 하시는데 더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온갖 욕을 내고 뭔 욕을 내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유대인만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얻어먹을 게라도 안 있을까 하고 뭐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질 기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못 가시더라고.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막 여기 이제 나를 도우소서 퀴리에 보에데이 모이 보에데는 이게 이제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이 우리를 말하는 이제 구조죠. 아주 물결에 휩쓸렸다든지 어떤 절벽에서 뭐 떨어져서 뭐 아주 생명이 위태할 경우에 이 구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에라는 말은 도움을 외치는 사람을 도우려고 급히 달려간다. 보에데오 두 개 단어가 합친 말인데 이 데오라는 말은 이제 보에는 이제 우리 요새 영어에 보이스라는 말이 있죠. 목소리, 절규, 외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데오라는 말이 나중에 트랙코어가 돼가 요새 이제 그 무슨 육상 뭐 경기 트랙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막 그 사람 구조하려고 달려가는 것을 이제 보에데오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이렇게 절규하오니 와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절박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저를 좀 구조 좀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저를 도와서 한 게 헬프미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좀 구조해 주세요. 내 딸을 죽음에서 구조해 주세요. 당신만이 나를 구조하실 수 있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또 대답,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대답 안 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무시하는 대답. 23절에 24절에는 두 번째 대답은 그들은 나는 너를 위하여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나의 구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내치는 거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절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심한 거절을 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이 굉장한 모독입니다. 이 24절을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지, 자녀도 아닌 개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뭡니까? 너는 개보다 보다. 와, 모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것은 모독이거든요. 어떤 인격을 무시할 때 제일 무시하는 게 개. 그 구약에 보면 나를 개 대가리로 알았느냐. 그 이스라엘의 군장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서 왕을 세웠거늘 이제는 나를 개 대가리로 알았느냐. 그렇게 그 왕에게 대들 때 한 말입니다. 나를 개 대가리로 알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고 개 같은 존재고 개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너에게 줄 떡이 없다. 이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이런 무시를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뼛속같이 이 말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파요. 사실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도 좀 자기 자존심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건 자존심도 막 싸그리 그냥 뭉개뜨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니다. 저는 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옆에 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 백성들에게 나눠줄 떡을 갖고 오셨다면은 저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게도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줄 떡이 부스러기도 좀 남아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격이 되는가를 유심히 보신 거죠. 계속해서 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1차, 2차, 3차 시험을 거쳐서 이 여자가 통과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자녀가 될 자격이 있고 천국의 백성들 자격이 있다. 이 떡은 너 것이라고 딱 주셨어요. 이 보면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번역에는 오라는 번역을 빼버렸어요. 그러나 문문에는 오 귀나이, 오 귀나이, 오 여인이여. 이 귀나이는 아주 여성을 높여서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건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오 레이디, 영어로 하면 좀 낫습니다. 오 여인이여, 오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되어라. 원래 원문은 게네데토 소이 호스 델레이스. 네가 원하는 대로 게네데토 소이 be to you.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되어져라. 이렇게 떡을 들어서 구원의 떡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듬뿍 안겨주십니다. 그 시로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나오는 어머니의 태에서 먼저 나오는 애들을 털치고 나오는 놈이 장자가 돼서 베레스가 됐잖아요.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 형 에서의 그를 먼저 장자 잡으려고 형의 발굽을 잡고 막 이렇게 땡기다가 안 돼가지고 나와서 또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침노하는 태도죠. 야곱은 침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바로 야곱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왕국의 그 나라의 어떠함을 알아보고 그 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 해서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 그냥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 그냥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도 침노하는 자들이 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원래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자들은 천국을 침노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침노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본 문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에 계속해 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